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잠기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매일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영상으로 주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종이다라고 하면 어떤 종의 모습을 떠올리십니까?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종의 모습은 마당새처럼 잡일이나 하고 대신 힘쓰는 일을 하는 그러한 종을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흑인 노예와 같이 주인에게 착취당하고 물건처럼 사고 팔리는 그러한 종을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한 종들은 자식이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식도 역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주인의 학대와 압제 밑에서 자유를 빼앗긴 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노예제도가 많이 없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무엇의 구속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면으로 볼 때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 구속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돈에 대해 의존적인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을 위해 만든 돈이 이제 인간 위에 군림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물질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종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서도 종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종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지기 전에 자신의 후계자로 삼을 정도로 이 엘리에셀에 대한 신뢰함이 두터웠습니다. 또한 창세기 24장에서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해 중요한 직책을 담당해서 보냈던 종도 바로 이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단순한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동지였고 동역자였으며 또한 참모였으며 아들을 맡길 만큼 신뢰하였던 친구이자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러한 종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15장 전체는 매 7년 되는 안식년이라고 말하는 면제년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는 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빚이 있다면 이 안식년, 면제년 해에는 그것을 면제하고 오히려 가난하고 궁핍한 형제가 있다면 돈을 구워주고 또 면제년이 가깝다고 돈 빌려주는 것을 회피하면 그것을 죄로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반드시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구제할 것을 지금 율법은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정적인 빚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의 종에게까지 그 면제의 폭을 넓히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대부분의 이스라엘인으로서의 종이 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의 어려움으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결국 종이 되거나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며 같은 형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들이 같은 이스라엘 동족임에도 돈 때문에 여전히 계속해서 종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도 자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7년째 되는 해에 곧 안식년에 그들을 면제하는 율법을 지금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종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그리고 물질에 돈에 구속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죄함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구속함을 얻게 될 때 누릴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종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의 가치를 흔들고 시험합니다. 사단은 세상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자유를 너희가 누리라 라고 사단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라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분란과 다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영적인 피폐함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 세상의 즐거움에 빠질 때에는 좋고 자유로우며 평화스럽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내 영혼을 피폐하는 것이며 내 영혼을 파괴하는 고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자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유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자유함이 진정한 자유임을 깨닫고 세상이 주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율법은 단순히 종을 방면하라 라고 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종을 방면할 때에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그에게 후히 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방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그에게 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용돈 수준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히 주라는 것은 그가 이때까지 종으로서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그의 생활이 책임져질 정도로 그에게 후히 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축복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통로가 되어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진정한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주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나누어주는 대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정체시키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가에 달려있는데 우리가 나눠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복을 받은 만큼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누어주고 베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복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복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대로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후히 주고 후히 축복하고 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더 풍성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종을 자유케 해야 할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을 해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즉 너희도 이전에 종되었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국련함을 베풀어 주셔서 자유케 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 종된 자를 속하고 그들을 자유케 할 자유와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어떤 법도 어떤 제도도 이렇게 종에게 관대하고 인간적인 법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누군가 도와주고 사랑해야 할 의무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방면하는 종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유케 된 종이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하나님의 보호 장치였습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없이 몸 하나만 있는 종이 실련이 되어 면제는에 방면되었다고 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계를 위해서 종이 되었던 그들이 다시 자유케 되었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나아졌을 리는 없다고 한다면 그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또다시 다른 집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면제년에 자유케 된 종은 아무런 그러한 재정적인 여유 없이 자유케 되었다라고 한다면 결국 직장에서 해고된 것과 같은 의미로 그에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종된 자가 자유케 되었다고 해서 자유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또다시 다른 집의 종이 되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세한의 생계수단을 위해서 주인된 자가 방면할 때에 그가 생활할 수 있는 재정적인 후원도 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 없이 자유하게 하거나 그냥 방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며 또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 하나에게도 이렇게 사랑을 주시며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저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썩어져가는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종된 자들이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자유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의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묵상해야 할 것은 바로 16절, 17절입니다. 이 구절에는 특별한 예외 조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단순한 법의 관계를 넘어 서로 깊이 신뢰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에, 그리고 이 종이 다른 가족이 없이 주인의 집에 머물기를 원할 때 주인은 그 종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서 영원한 종의 표징으로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를 문에다가 대고 뚫는 것은 이제 그가 이 집의 종이 아니라 이 집의 일원이 되고 가족이 되었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 뚫린 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귀 뚫린 종은 주인에게 있어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한 식구이며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 뚫린 종은 귀를 뚫음으로써 주인에 대한 영원한 복종과 헌신을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은 귀를 뚫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자유인으로서 자유를 가질 수 있고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7년째 되는 면제년에 그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풍성한 재정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모든 종들이 그렇게 원하는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일평생 한 주인만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 자유를 포기하고 평생 한 주인의 종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자유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에게 평생 종으로 남게 될 수밖에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종이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그 주인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주인을 섬기고 주인의 집에 머무르고 주인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소중하고 더 큰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진짜 자유는 주인과 함께하는,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는, 그리고 주인의 가족이 되어 그와 함께 동거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자유이고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되기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이 주인에게 평생 속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귀를 문에 대고 뚫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표시였고 의무였습니다. 그 종은 귀를 뚫는 고통을 참아내어 그 표시를 얻음으로써 주인의 가족이 되고 주인의 가족에 동참하게 되고 주인과 함께 동거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죄의 종 되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그의 손과 발을 못으로 뚫리심으로 친히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종의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하시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속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그 손과 발목에 종의 흔적을 가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종의 흔적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자유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 누구에게 귀가 뚫려야 하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종들이 부득이함이나 억지로함이 아니라 자유함과 기쁨으로 종 되기를 원했듯이 진정한 종의 모습은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갖고 있습니까? 죄의 종된 흔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된 흔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자 진정한 자녀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기쁨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어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15장 4절부터 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겠고 다른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다른 나라에게 치리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은 그들을 더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볼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며 자신의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을 잊고 오히려 동족의 땅을 빼앗고 경제적인 부유함을 추구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의 종이 되었을 때 그들은 결국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에 따라 살지 못할 때에 우리의 모습은 세상과 죄에 대해 종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온 열방의 빛이 되는 민족으로 세우셨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애굽에서의 노예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은혜를 허락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과 죄의 종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죄의 종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죄에 대한 속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죄의 종으로서의 삶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진정한 자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종이며 자녀가 되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유할 수 있었고 세상 가운데 자유인으로 살 수 있었지만 주인을 기뻐하고 주인과 함께 동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겨 자기 귀에 종의 흔적을 표시하여 종의 가족이 되기를 기뻐하였던 귀 뚫은 종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그 흔적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그 구속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종의 흔적을 가진 종이 자연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그에게 큰 기쁨이었고 소망이 되었듯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과 늘 영원히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종 되는 것, 하나님과 거하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요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기쁨을 누리라고, 세상의 자유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하나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인 것을 이 시간 기억하고, 세상이 주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자유와 평안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내에서 여러 가지 어지러운 정부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흘려보내는 것임을 기억하고, 더 많이 흘려보낼 때에 더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에 넘쳐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주님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귀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